율법, 율례에 대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죠. 이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이라고는 10가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것도 돌판에다 직접 새기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칼빈의 책을 좀, 칼빈의 연구를 했던 그 논문들을 요새 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가톨릭과 다르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십계명이 좀 전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 이유가 좀 있는데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중점적으로 부각이 되어지다 보니까 구약에 나타난 율법이라는 이유로 십계명을 조금은, 이게 뭐 전시했다기보다 좀 가벼이 여겨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다 암송을 하시잖아요. 근데 십계명도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 제목만 암송해도 될 텐데 저도 다 헷갈려요. 1계명이 뭐더라? 2계명이 뭐더라?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우리가 좀 암송에 좀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있는 걸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좀 가벼이 생각해 왔다라는 게 칼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십계명의 의미와 그 내용들을 좀, 특성들을 좀 오늘 살펴보면서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서에 나타난 그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제가 십계명부터 강해하려고 합니다. 1계명부터 차근차근히 그거 다 하고 나면, 제가 뭐 예전에도 해보니까 1년이 넘어요. 매 주일을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계명의 내용을 가지고 면밀하게 공부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 내용을 살펴보는데 왜 하필이면 십계명일까? 좀 생뚱맞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십계명을 보는데 왜 십계명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등한히 할까? 너무 지키기 어려워서 그래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유,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정말로 어려워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 자체를 지키는 거 거짓말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십계명을 갖다가 너무나 좀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조금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교 교수가 그 가르치는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왜 십계명은 10개밖에 없을까? 이렇게 물었대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생각엔 왜 10개밖에 없을까요? 10개도 어려우니까. 그것도 맞아. 우리 진우 말도 맞는데 중요한 건 그 대답을, 그 신학생은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이 만들면요, 그거보다도 더 훨씬 많이 만드니까, 그리고 복잡하게 만들 거니까 하나님께서 10개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언뜻 보면 맞습니다. 사람이 만들면 복잡하게 만들죠. 여러분 보세요. 법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로 좀 이상하게 만드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한 학생이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물었어요. 그러면 열이란 숫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고 또 신학교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대답한 그 학생이, 사람들이 만들었으면요 10가지보다도 더 많이 만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신뢰가 있습니다. 율법이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 만들어진 건 레위기서예요. 원래 굳이 따진다면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의식법, 그렇죠?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무엇을 바칠 것인가, 어떤 형식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제사법, 의식법이 있고, 사회를 살아가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민법, 우리들이 얘기하는 민법, 형법, 이런 것들을 레위기서에 담고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법, 그죠?
양심을 따라서 좀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라는 그런 도덕법 같은 경우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법에다가 계속해서 살을 붙였어요.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더니 안식일법 내부에 사람들이 규정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에는 부피 이만한 부피 이상으로 그것을 들어서는 안 되고 5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실 때 사람들이 안식일법 어겼다 하면서 지적질을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안식일에는 인간들 스스로가 병을 고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안식일이 되어져서 소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지면 양이 어디에 다치게 되어지면 너희들 안식일 때 고쳐 안 고쳐? 꺼내 안 꺼내?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되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지. 그러고는 예수께서 그들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을 병을 낫게 하시는 그런 치유의 사역을 안식일에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10가지 이상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10계명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은 복잡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단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10가지만 주셨습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가 재미난 관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10계명, 특별히 이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3가지 숫자로 설명이 되어지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신학자는 1개, 2, 10이라는 숫자로 이 10계명과 율법을 설명해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니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2 부분으로 10계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유명한 그 하나의 돌판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고 말씀드렸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남의 물건 뺏지 마라, 또 정당하게 결혼한 이외에 간음하지 말아라.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학자들 간에는 또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5대5로 나누어서 2 돌판에 하나님께서 쓰셨을 거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면 뭐 어떻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1에서 4계명을 한 돌판에 새기고 또 한 돌판에는 하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새기셨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 어찌됐건 율법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2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을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다가와서 또 어떤 성경에는 부자 청년이 다가와서 내가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다 지켰니?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덧붙여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마음, 네 몸, 네 뜻, 네 정성 모든 힘을 쏟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이 똑같이 이웃도 사랑할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0계명을 둘로 나눈 말씀이에요. 하나인 계명을 둘로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세부적으로 보니까 10계명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데카 10가지 폴리 로고 말씀드렸죠. 말씀 로고스라고. 그래서 데칼로고 이렇게 말씀한 게 히브리 말로 그리스 말로
그렇게 10가지의 계명이라는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여기서 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여지는 신체 구조가 똑같아요. 제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연구한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굴이 2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2개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한 몸이냐 2몸이냐? 어떻게 판단하라고 그랬죠? 탈무드에서? 탈무드를 안 읽어보셔서 뜨거운 물을 가져가지고 한쪽 머리에다가 부으래요. 그러면 둘이 똑같이 아이고야 뜨거워 그러면 한 몸, 한쪽만 뜨거워 그러면 이건 2몸이랍니다. 여러분 얼굴이 2개가 있으면, 머리가 2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는 우리는 어찌 보면 괴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비정상이죠. 눈도 2개입니다. 귀도 2개입니다. 콧구멍도 2개입니다. 그죠? 팔도 2개입니다. 다리도 2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인 것들이 있어요. 코도 1개, 입도 1개, 몸도 하나. 그죠? 그리고 또 10가지인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손가락, 발가락. 그죠? 그리고 만약에 적게 있으면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다리 하나가 없으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부족한 거지. 그것이 사람으로서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지다 보니까 신학자의 말대로 우리들의 보여지는 신체 구조와 십계명은 어떤 면에서 잘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것을 연구해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입니다. 율법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계명은 우리에게 10가지입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와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10개의 계명에 담아서 주신 이유는 뭘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게 주신 이유는 뭘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열이라는 숫자를 만수라고요. 왜? 열이면 충분하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조금만 더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이제부터 십계명의 특성을 좀 살펴볼게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십계명과 또 우리 율법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마무리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오늘은 2가지 정도의 십계명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특성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십계명은 어떤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2개의 돌비에 왜 하필이면 큰 돌판에 그냥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써버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또 아니면 좀 들고 가기 좋게 가볍게 3 돌판으로 나누어서 해도 좋은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돌판 2개를 준비하라 하시고 그 2 돌판에 이 말씀을 새기셨까? 이걸 좀 우리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자는 겁니다. 2개를 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고, 뭐 1부터 4계명이라고 하니까 또 한 돌판에는 우리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된 관계 속에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또 32장 16절과 34장 1절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또 이제 34장 1절에 보면 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이 다 썼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셔서 이 성경은 무려 1600여 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경 66권을 다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왜 성령의 감동 감화라고 하냐면, 사람이 썼다면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다 제각각 다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쓰는 것도 다 제각각 자기의 관점에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관통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게 구약의 말씀이라면,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달성되어져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의 대동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해 놓은 성취의 말씀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관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은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 감화로 썼습니다. 그런데 유독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직접 두 개의 돌판으로 나누어서 쓰셨다. 여러분, 가톨릭의 십계명과 우리 개신교의 십계명은 이게 좀 강의 시간이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릅니다. 아니,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뭐가 달라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 내용은 똑같은데 구분하는 선이 달라요. 1, 2계명을 가톨릭은 합쳐서 1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계명이 1부터 3계명까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압니다. 3계명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4계명부터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어디 10가지 계명인 것은 맞춰야 될 텐데 어디서 갈릴까? 여러분, 10번째 계명, 우리가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계명으로 갈라놓습니다. 하나는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를 떼어서 놓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물건이나 소나 양이나 제가 이게 십계명을 다 못 외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놓은 걸,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갈라서 9계명, 10계명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왜 이런 영향이 있냐면요. 여러분, 4세기 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가 이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가톨릭 전통으로 전승되어져서 그대로 내려오게 된 거고요. 그런데 칼빈 때 루터 이러한 종교 개혁자들이 아니다, 이거는 한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다시 돌려놓은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은 어찌 보면 내용은 다 똑같은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조금씩 분류가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사람들의 바른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틀림이 없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십계명이 진짜일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논쟁거리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 십계명에 관련된 오늘까지는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십계명이 최고로 오래된 그런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무려 3,5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그 법전이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전에 쓰여진 법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무라비라고. 그 왕의 법전이 발견이 된 거예요. 바벨론의 임금이었던 그때 이미 법이 있는데 내용이 십계명의 내용과 너무 비슷해. 아니 거의 똑같아요. 부모 공경하라, 또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내용들이 유사하게 다 담겨져 있어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십계명은 그냥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이 함무라비 법전을 그대로 베껴 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연구하고 비교 검토해 보니까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럼 본질적인 차이가 뭘까? 여러분 이런 비평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빠뜨려 놓은 것이 후대에 갈수록 얘기를 한다면 함무라비 법전의 거의 대부분은 어디에 국한되어져 있냐면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한 시민법이에요. 법은 질서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예요.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을 어기면 처벌이 가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8조 군법이라는 게 고조선 때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것 좀 알고 계십시오.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에요. 특히 젊은 청년들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과 나온 사람들은 잘 몰라. 근데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8조 군법이 뭐냐면 8가지의 그 많은 법이 단군 신화 때 있었대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법도 함무라비 법전과 비슷해요. 십계명의 뒷부분과 똑같아요. 자세히 보면. 그런데 뭐가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런 건 똑같은데 일반 법규는 똑같은데 여러분 빠진 게 있습니다. 십계명만 있는 거. 뭘까요? 1부터 4계명이 없어요. 1부터 4계명이 없다.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일반적인 사회적 법규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것은 신에 관련된 율법, 그래서 신율이라고 부릅니다. 신율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물론 십계명이 크게 말해서 율례, 하나님의 율법 전체 안에 민법, 형법, 소위 도덕법, 모든 시민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법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빼놨어요. 다른 법률들은. 여러분 요즘 자꾸 인본주의가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어져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앞에 부분 1부터 4계명은 자꾸 잊혀지게 만들고요. 갈수록 법이 세밀화되어지면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법들로 나아갑니다. 미국의 법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의 모든 법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의 법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우리 성경의 법률을 통하여서 서구 사회의 민주주의 법이 태동이 된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일반 시민법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좀 인식을 하시라고요. 우리나라 법은 일본 법과 미국 법을 베껴 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은데 그 법 역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단군의 정신을 이어온다 어쩐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 관련된 성경의 그 원칙들을 보고 베낀 거예요. 그걸 좀 먼저 좀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인본주의 사회가 되어질수록 하나님과 관련된 법이 점점점 생략이 되어지고 없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무리 제가 하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법이 아무리 오래되었고 십계명이 그 법을 보고 베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한다 할지라도 이 다른 법들이 아무리 체계적이고 조직화되어져 있고 그 법이 원칙을 세우며 질서를 세우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믿는 십계명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무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우리들의 관계가 먼저 설정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면 내가 자꾸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면서 살면서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 내가 일반 사회법, 도덕법, 그래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이웃의 물건도 탐내지 않았다, 나는 거짓하지 않았다, 부모를 공경하였다, 아무리 백날 첫날 외쳐도 소용이 없다. 아무 것을 우리들이 할 수 없다. 여러분, 이제 뒷부분에 다음 주에 제가 이 나머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맛보기로 들으면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이와 같이 똑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원칙 토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맺어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1계명으로 놔야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왜 10계명의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시작을 했을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2계명이. 3계명이 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을까? 거꾸로 도적질하지 말아라가 1계명이 되면 어때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도덕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반듯하고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라고요. 좀 흠이 없고 점이 있어서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자꾸 내가 일반적인 사회법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딱지를 많이 끊어다 놓던가. 딱지를 끊어다 놓다고. 예? 뭐 종이접기 딱지를 했다는 게 아니라 차를 몰고 다니면서 딱지를 끊어와 막 한 30km 이상 과속을 하고 어디 막 주차 잘못해갖고 딱지가 날라와 미치고 환장하면서요. 그 돈처럼 아까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도덕, 지금 시민사회법, 민법을, 교통관리법을 어긴 거잖아. 죄 진 거잖아요. 범칙금 내야 되잖아요. 수도 없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안 했다고 할 겁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성이 있어서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우리들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부터 먼저 1계명부터 제대로 우리들이 지키며 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그 다음은 따라오고, 다음 주에 이 10계명은 축복입니다,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